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길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씀이죠. 사울왕, 첫 번째 그 유대의 사울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이 더 이상 사울왕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사울왕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죠. 그때 사사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위대한 유대의 왕이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을 반면의 교사로 실패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꼭 영웅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패의 사람, 의인과 죄인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인의 족보도 성경 안에 다 있죠. 야곱의 족보도 있었지만 반면에 에서의 족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도 한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공과 실패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지혜자의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것이 어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잘라내는가? 죽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것을 끊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정권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치리했던 그런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뭐냐면 첫 번째 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뽑는데 얼굴이 한 명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네,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크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인 만큼 그는 뭡니까? 왕다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왕이지만 뭡니까? 이 사람 믿음도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이방의 족속들과 싸웠을 때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사무엘이 그가 죽기까지 사울을 찾지 않았다고요. 사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대요. 왜냐면 너무 슬퍼서 볼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바지 이게 도포자락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게 막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 찢어져 15장에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가가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를 안 할 것 같지만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리라니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과 전쟁에서 모두 다 이기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모두 이김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 오늘은 아말렉 전투인데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어땠냐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오자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막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결코 넘어서서 안 되는 일인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어떠하는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의 정권을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에게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말렉을 치라고 해요. 치라. 왜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가?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때 후미진 곳에서 애굽을 떠날 때 옛날 일이죠. 후미진 곳에서 너희를 기습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빼앗았던 악행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들의 뿌리는 유다와 요셉이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다른 레아와 라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보면 둘이 갈등을 해요. 둘이 갈등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죠. 오랜 세월이 흐른 건데도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합니다. 너희를 공격했던 자를 이제 너희가 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치는데 다 멸해라라는 거예요.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다 멸하라고. 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군인들은 물론 아말렉 족속과 우양과 약대와 나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병사 12만 명을 거느리고 아말렉 군대를 순식간에 이렇게 섬멸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진멸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점차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 너무 좋아, 양 너무 좋아. 이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끌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인하여 탄식하시죠.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사울은 수만 명의 아말렉을 죽였지만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네. 사무엘의 책망에도 어떠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필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니까 전쟁터에서 소 울음소리와 양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이게 웬 소리냐.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잡아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쓰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죽이기가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부하들이 이놈은 죽이지 말고 산채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각을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끌고 가면 아각 왕을 끌고 가면 백성들이 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명성이 높여질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왜 전쟁터에 나냐라고 하니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사무엘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물을 보는 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영탐할 때도 12지파가 같지만 10지파와 2지파는 다른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봤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봤는데 10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형편없는 유랑민이고 메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메뚜기 먹고 광야에 살았는데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쟁터에 무슨 재물이 있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겨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늘 사울 말이 맞습니다. 타당하죠. 그러나 사울처럼 살면은 이겼지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그가 크게 싸워서 믿음을 드러내고 이겼지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죠. 늘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겼을 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겼는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다 버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변개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던져진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지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종살이를 해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 나올 때 그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그 가문을 지켜줬던 거라는 거예요. 라반 삼촌이 추적해서 우리의 신을 너희가 훔쳐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요. 그것을 라헬이 숨겨두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둡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너희가 세상에 있던 것들, 세상의 우상 같은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해요. 그런데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편에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라고 이걸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울의 말 속에는 타당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죠. 늘 사울 편에 섭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이랬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저랬다고 이야기하죠. 핑계 댈 수 있고 늘 이런 변명이 있습니다. 네. 그럴듯한 것 같다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6장에 보면 다윗을 뽑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왕을 뽑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네, 사울이 있는데 내가 또 왕을 찾으면 그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제사를 드린다 하고 나와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고르는데 이 다윗 이새의 아들 그 막내였어요. 막내.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정말 볼품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다윗의 귀한 것은 뭔가 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하는가? 결국 그렇죠.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죠. 적당히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하는 근사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버리지 못하고 변명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네, 라헬이 그 집의 수호신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듯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의 모든 것들, 액세서리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묻었듯이 우리 또한 어떠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변화시키며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은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네, 신앙을 오래 하며 바꾸기 시작해요.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닌 듯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아주 담백하죠. 담백할 때. 네, 순수할 때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는 베델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수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바꿉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슬슬 바꾸니까 이것저것 다 떼내고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얼굴이 하나 더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겸손으로 가는데 승승장구하니까 자꾸 이렇게 변개해요. 이 아말렉 싸움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기념비를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니까 제사 드리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사도 변질되어 사단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사울은 지혜도 있고 출중하고 전쟁도 잘 싸우고 그랬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이 빗나갔는가? 자기 식대로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다 죽고 새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떠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어떤 상황적인 이유를 대만한 것도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사울을 버리라고 했을 때, 네, 거기 앞에, 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인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근사한 이유를 댑니다. 근사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하나님 앞에 얻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받으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엉뚱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죠. 정말 전쟁에 승리했을 때 좋은 변명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책망하자 백성들의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승승장구한 사울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인데, 네,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네, 변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하여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뜻과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네,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가? 악신이 이렇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죽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에 사로잡혀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질투와 시기와 분노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고 다윗과 같이 유능한 신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니 어떠하는가? 말씀에 불순종했죠. 네,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행하게 죽게 되죠. 반면 다윗의 왕은 어떠했는가? 정말 볼품 없었어요. 볼품 없고 목동이고 네, 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뭡니까? 그가 온갖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너가 어떨 때 머리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사울은 왕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칭찬받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여러 조건보다도 겸손한 그의 인품이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결정적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날 그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 버리게 되죠.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네.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탈취하기에만 급했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변명해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네,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짐승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자기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핑계였고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잉태해서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저번 주 저희가 말씀을 들었듯이 에스더서에 보면 네, 하만이 나와요. 하만이 이스라엘 에스더랑 모르드게를 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아각을 진멸을 안 하니까 어디 도망갔는지 후손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네, 아각의 후손들을 살려뒀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에스더서에 보면 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불의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용서받고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참된 예배는 참회가 있고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순종함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죠. 그런데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대신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지 예배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렇죠? 흐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네,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여러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동기와 좋은 의도로 많은 것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 안 한 거 아닙니다. 승리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작은 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변개치 아니하며 우리 안에 말씀을 앞에 두지만 희석된 모습은 입지 않은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다윗 왕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과 달라도 그의 뜻에 순종하며 네, 말씀의 심판을 받으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아름다운 동기로 가고 있으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담백한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작은 자였으나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서 그의 삶이 영화롭고 축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크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